아멘. 어느 목사님 가정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은혜를 받았어요. 또 공부도 곧잘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대학에 들어간 후에 신앙생활이 점점 나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걱정하는 아버지와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했고 또 자꾸 신앙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 화를 냈습니다. 예배는 참석하지만 태도는 영 불량이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군대도 다녀오고 난 후에는 더욱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어디에다가 하소연도 못하고 혼자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목회자의 자녀들이 신앙의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은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 합동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지금 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 목사님 목사님은 자녀 교육에 성공했습니다 라고 부러워하듯이 말을 했습니다. 사실 아들이 목회를 선택하여 그 길을 가는 것이 감사하긴 하지만 목회자의 길이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저는 권하지도 않았고 또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 이제 주일학교 시절에 어린 시절에 주일학교까지는 잘 다녔는데 그 후로는 점차 멀어져서 성인이 되고 나면 교회와 멀어지는 그런 경우를 주변에서 종종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녀를 둔 가정이면 이 문제들로 인해서 다들 고민이 깊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비단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경험을 그 역사를 경험한 그 당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들이 이제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죽은 후에 그 후에 문제가 생겼는데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가 됐습니까? 부모님의 신앙이 그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않고 끊긴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자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행하신 그런 모든 일들도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여호수아가 우려했던 일들이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는데요. 11절 이하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참 이거 통탄할 일이죠. 통탄할 일. 믿음으로 부모님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일궈 놓은 그 기업을 속히 떠나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일들도 전혀 알지 못했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됐는가? 오늘 본문에서 참 이 심각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해봤는데요. 하나는 환경의 변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된 그 원인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때 첫 번째가 환경의 변화였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활은 이동식 주거 형태였습니다. 천막을 치고 거두는 일은 그들의 일상 생활이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비쳤고 밤에는 추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 살 만한 곳이 아니었죠.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이제 또 지파별로 이제 기업을 다 분배를 마친 후에 비로소 그들에게 쉼이 주어졌는데, 그때에 그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들은 먼저 자신의 집을 건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짓고 샘을 파고 포도원을 일구는 그런 일들을 했을 것입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느라 쉴 틈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피곤했지만 점점 자신의 소유가 더 많아지고 커져가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기쁘고 또 희망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놓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 그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 중요한 일을 준행하지 못했을까요? 피곤함과 분주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받은 기업을 가꾸고 확장하기 위해서 시간적으로는 너무나 분주했고 육신적으로는 대단히 피곤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몸이 피곤하면 예배 시간에 졸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졸음마귀가 들어가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육신이 피곤하면 토요일 날 늦게까지 영화 보고 TV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와서 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떡합니까? 예배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편안한 복장으로 빨리 갈아입고 소파에 반 좀 기대어 누워가지고 TV 틀고 이제 TV 감상하다가 꾸벅꾸벅 조는 거죠. 이제 그걸 누가 봅니까? 애들이 보는 거죠. 그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주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 후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알지도 못했다. 그것은 그들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분주함과 피곤함으로 인해서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관의 변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만나가 끊어졌어요. 그들은 땅을 이제 그들의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농사를 지어야지 되고, 그 다음에 목축업, 그들의 생업이 주로 목축과 농사 일이 그들의 주업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목축과 농사는 기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당한 비가 필요하고 온도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 보니까 그 가나안 주민들이 비가 안 오거나 가뭄이 되거나 이럴 때는 그들이 신전에서 아주 요란하게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바알신과 아스타롯이었습니다. 이 바알신과 아스타롯은 남신과 여신인데 여기에는 이 풍요의 신이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면, 사람이 조종을 하게 되면 하늘에 있는 이 바알신과 아스타롯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비를 내려준다는 풍요의 신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신은 달랐어요.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셔, 영이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엄격한 그런 분으로 느껴지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이 신들은 일단은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일 수가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소유할 수도 있고, 또 재미가 있어요. 다 축제를 벌이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게 큰 장애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이런 그 종교적인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 자꾸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예수상도 만들어 놓고 마리아상도 만들어 놓고 성상들을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절에 가면 또
부처를 많이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그걸 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속히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것은 눈앞에 자신이 믿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는데 그들의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은 얼마나 멋있게 공교하게 아름답게 거기에 쏙 이렇게 빠져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결국은 그 풍요, 돈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인은 이방 문화를 수용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이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정착되고 안정되면서 그들은 조금씩 이방 문화를 수용하게 된 것이죠. 이방 문화가 들어오기 가장 좋은 통로가 바로 결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동남아 지역에서 여성들이 결혼 이민으로 들어오면서 다양한 문화와 또 음식, 종교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들어온 사람들이 동화되어서 예수 믿고 같이 그런 그 기독교 문화 안에 이렇게 동화가 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쪽으로 이렇게 동화되어져 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로에서 다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결단식을 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백성들을 다 세겜으로 모아놓고 결단식을 하고 언약식을 하고 그 다음에 기념비까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한 세대가 지난 후에 모든 것이 다 허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된 그 일로 인해서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는가?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몇 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우리 한번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예.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자꾸 도둑이 드는 거예요.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어서 노략을 당하게 하셨다. 이게 첫 번째 현상이에요. 아무리 울타리를 높게 쌓고 곡간을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노략꾼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훔쳐가는 거예요. 양을 훔쳐가고 곡식을 훔쳐가고. 계속해서 야 이거 이상하네, 이거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그 이어서 또 어떤 일이 생겼는가? 두 번째로는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셔서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셨다. 약탈자들이 나타나서 그들의 소유를 도둑질해 가더니 이제는 떼거리로 몰려와가지고 이제 훔쳐가는. 아예 그냥 이제 전쟁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다 그것을 소유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전 같으면은 그 물리치는데 큰 힘이 들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대적을 당하지 못한 거예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잘린 후에 힘을 쓰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힘을 써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적을 이기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아니, 재앙은 이스라엘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들이 받는 것이죠. 여기서 어디로 간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이제 자꾸 쳐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그 근원지를 갖다 이제 정복을 해버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전에 그들의 부모 세대들이 가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길 수 있을 거야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하러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적군에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면 백전백패, 계속 실패만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네 번째는 결론적으로는 그들의 괴로움이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4절, 15절의 본문 말씀을 그 문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약탈을 당하고 그 다음에 대적들을 당하지 못하고 재앙을 내리게 한 이런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 문장을 보게 되면 노략질 당하게 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적을 당하지 못하게 하셨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 자신의 백성을 도와주고 그들을 보호하셔야지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이렇게 괴로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홍해를 쫙 갈라주셔서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던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를 부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나안의 그 약속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 나 몰라 하고 싹 외면하고 배신, 요즘 애들 말로 배신 때렸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배신을 때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고 이제는 음란하게 바알과 아스타라 이방 신들을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임하신 이유, 그를 괴롭게 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돌아오라는 얘기죠. 그거 버리고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기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 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그거 원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방 신들을 섬기고 그들의 문화에 빠져들어가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여러분 사사기를 다 읽어보면 똑같이 반복돼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셔요.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셔요. 그럼 또 조금 한동안 더 편안했다가 그 다음에 또 다시 우상 숭배 빠지고 또 죄를 범하고, 그럼 또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들어가지고 그들의 괴로움을 주셔요. 그럼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또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참 바보 같으신 하나님이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자식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후에 계속 전개되는 사사기의 내용들은 계속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 이 가나안 정착한 2세들의 그 타락, 그런 것들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런데 사사기를 잘 살펴보면요, 그때 일어났던 그 현상들이 오늘날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지 됩니다. 세 가지 면에서 비슷한 공통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급격히 우상 숭배에 빠진 환경이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주택과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편안하고 배부르고 등 따숩게 되면 그때부터는 점점 우리의 영적인 생활도 나태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이미 벌써 우리의 죄악된 이런 속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거기서 잘 사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죠.
아니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구걸하고 그렇게 비실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왕이면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당당하게 좀 부요하게 베풀고 나눠주고 그런 삶 살기를 원하시지, 구걸하면서 이르고 다니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항상 다른 사람에게 도움 청하면서 다니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돼서 도와주고 베풀고 이러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그러기를 원하셨는데 부요해지면 문제가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벌써 모세가 염려가 돼서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예. 여러분, 부요하면서 함께 믿음이 더 강해지기는 쉽지가 않아요. 반비례해요. 가난해지고 힘들면 믿음이 더 강해져요. 주여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고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데, 부해지고 높아지고 힘이 세지면 그때는 자기가 은근히 왕처럼 되거든요. 내가 무엇인가 이룬 것 같이 돼요. 점점 기도 소리가 작아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염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물질적 풍요가 좋지만 신앙적으로는 대단히 위험 요소를 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이 한반도에 사람이 들어와서 살기 시작한 이래로 이와 같은 풍요를 누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지금 풍요, 음식이 그냥 여러분 한번 가보십시오. 결혼식장 같은 데 가서 보면 뷔페에 그냥 산의 진미가 잔뜩. 옛날에 임금님들이 그런 상 받았겠습니까? 이 수백 가지 음식을 갖다 먹느라고 그냥 다 먹지 못하니까 다 그냥 버려지고 하는, 이건 정말 풍요로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볼 데가 너무나 많아요. 코로나 덕분에 지금 못 가고 있어가지고 답답하시죠? 가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로 모이는 횟수도 기도 소리도 작아지고 돈과 출세, 세상적 쾌락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당시에 나타났던 현상들이 오늘날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신앙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1세대는 일하느라고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늦게 누우고 피곤해서 잤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은 점점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이전에는 토요일을 반공일이라 그랬어요. 반공일. 그래서 오전만 근무하고 오후에는 일찍 이제 집으로 갔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토요일도 공휴일이 됐습니다. 이틀을 연속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한글날이 9일날 끼었으면 9, 10, 11 월차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해외로 나가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하느라고 자녀들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애들을 데리고 이제 밖으로 나가고 여행도 가고. 그런데 가는 건 좋은데 그리스도인들 가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일날도 빼먹어. 이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것이 익숙해져 가지고 죄의식조차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부모님의 신앙이 이렇게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끊어지는 그런 현상이 그때나 오늘이나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속화, 문화적인 세속화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더 좋은 것이 생기면 이전에 사용했던 것을 버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이렇게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의 문화는 이것은 쾌락주의 문화예요. 우상 숭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재밌어요. 일단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카나다에서 이민 생활을 했던 분인데 들어와가지고 하는 말이, 카나다는 재미없는 천국이고 대한민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다. 24시간 볼 거, 입을 거, 먹을 거 그냥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처음에는 안 돼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돼 그러면서 조금씩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렇게 가까이 하지 말고, 그리고 이방 남자들을 사이로 며느리로 받아주면 안 된다, 이렇게 금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런저런 사정들로 인해서 받아들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실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믿음의 그 중심을 가지고 살려고 그렇게 판단하고 결단하고 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면 그게 정답인 것 같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거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힘의 논리, 쾌락의 이런 힘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다 보니까 점점 교회마저도 세속화되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당 잘 지어놓고 거기에 카페도 있고 이런 그 운동하는 이런 것도 해놓고 완전 다양하게 해놓은 거 있어요. 그거 나쁘다. 저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 들어오면 좀 이렇게 거룩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느껴져야지, 그렇지 않고 자꾸 이렇게 세상을 닮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논리, 세상의 교육을 받아요. 어렸을 때부터 진화론 교육을 받고 그것이 당연한 걸로 알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러면은 저 사람 지금 한심한 소리 한다고 이런 꾸지람이나 듣고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나안 시대 때 나타났던 그런 현상, 그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은 이건 일종의 경고입니다. 그 뒤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바로 우리 자신, 내 자신의 문제요, 우리 가정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경고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분명하고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선명하고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 다 알고 있지만 우리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의 핵심은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의 역할인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것입니다. 부모가 먼저 경건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향했던 그 뜨거운 그 헌신, 그 사랑의 마음이 지금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굳어지고 경직되고 그리고 식어진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성 간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18개월이라 그러더라고요. 단물이 나오는 기간. 18개월 되기도 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지만,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인내심을 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사랑해 가야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더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삶의 보람이 있고 열매가 맺혀집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한번 이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고 있습니까? 시큰둥해져 가지고 에이 뭐 오늘 유튜브로 그냥 예배드리고 말지 뭐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 편안한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꼭 뭐 교회당 안에만 계신가 하면서 뭐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도 뭐 유튜브로 딱 틀어놓고 참 좋다 그러면서 헌금도 안 들어요. 다 떼먹고 야 괜찮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핵심은 그겁니다. 너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 자신부터. 왜냐하면 우리의 경건 생활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경건은요 말로 가르치고 잔소리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늘 기도하시고 찬송을 보시는구나. 늘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걸 배우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의 역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뭐냐면, 두 번째는 부모가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교회에게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자녀들의 신앙에 대한 책임은, 우선적인 책임은 부모가 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교사가 되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해서 가이드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런데 TV 프로에 KBS에서 이런 게 나왔어요. 울산에 사는 50세가 된 지금은 이제 57세네. 2013년도니까 이분이 자기 아내와 함께 아이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19살, 17살, 그다음에 12, 13살 정도 되는 아들이 둘, 딸이 하나. 이게 5 식구가 이 작은 버스를 개조해가지고 울산에서부터 차를 몰고 어디까지 가는 여행을 계획했냐면 포르투갈까지,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가는 계획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몰고 이제 속초에 가서 배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을 해서 거기서부터 차를 운전해서 시베리아를 횡단해가지고 모스크바를 거쳐가지고 유럽을 해서 다시 돌아오는 1년 과정. 1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부산까지 가는데도 만약에 고속도로로 간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어려움과 사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 무모한 짓이죠. 그래서 한 기자가 그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여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다움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아버지다움. 아침 일찍이 출근해서 퇴근하고 아이들하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점점 사춘기 그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는데 아빠가 아빠로서의 그 역할을 해준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그런 미안한 마음에 아니다. 이것이 내 자식에게 내가 이런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서 재산을 조금 남겨주는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자녀들에게 아버지 다움을 내가 물려주고 싶다 해가지고 직장 그만두고 가산 팔아가지고 시장 마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떠난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뭐 막 비가 뭐 그냥 도로상에서 막 억수 쏟아지고 뭐 700-800km 거리 그 가운데 아무런 휴게소도 없고 그러니까 거기서 미리 준비를 하고 가다가 또 뭐 시동이 꺼지고 뭐 또 시타가 막 추운데 겨울을 만났는데 막 버들버들 떨고 막 집안 식구들이 부둥켜안고 자고 그런 그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이게 반복되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가족들이 다 하나 돼가지고 막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국은 다 돌아왔어요. 안전하게 다 돌아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그 프로를 보면서 만약에 그들이 그리스도인 가족이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가다가 시동이 꺼졌어요. 추운데 난방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어떤 구덩이에 빠졌어요. 차가 지금. 그리고 하여튼 뭐 이런저런 어려움, 아프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러면 아이들도 같이 정말 이 위기를 당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한 마음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기도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이 기도하고 그럼 매일같이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그러면서 오히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그들의 믿음이 더 강화됐을 거라고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부모의 역할, 부모의 책임.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 가정이 그리스도인 가정이었고 1년 동안 그렇게 한 이 버스 안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다녀왔다면 아마 그들은 평생 아버지의 수고와 헌신하는 그런 모습, 아버지의 다음을 보고 아버지의 신앙, 어머니의 기도하는 것을 배우면서 결코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죄악의 현상들과 비슷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2015년도에 간통죄가 이제 합법화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도 낙태에 대해서 지금까지 낙태는 우리 기독교계에서 아주 극히 반대를 해가지고 건드리지 못했는데 그것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가지고 내년에는 이제 합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련하는 것이 14주 이내에는 낙태를 할 수 있다. 그 이후는 안 되지만 이러다가 점점 한번 열리면은 낙태가 허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죽일 수 있다는 이 죄악을 허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법으로. 세계가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차별금지법이죠. 차별금지도 지금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차별금지 당연히 차별금지 해야죠. 왜 차별을 합니까? 그러나 그 안에는 독소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 독소 조항이 뭐냐면 동성애를 인정하는 겁니다. 동성애. 남자와 남자끼리. 우리 경혜 자매가 사윗감을 데려왔는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남자가 아니라 여자요. 아빠 나하고 결혼할 거예요. 좋으시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나겠죠. 이런 일들이 앞으로는 이제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서 반대를 하는데 또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일부는 그것도 허용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지 성경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인지 왜 이런 낙태나 간통이나 이런 그 동성애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반대해야 되는가? 그것은 그 문제들이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제가 되지 않는 이 시대에 그런 것들이 점점 세상에 이런 세상의 문화들이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 자녀들은 그 세상 문화에 그대로 그냥 휩쓸려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먼저 부모에게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또 선도적으로 또 그런
역할을 또 하고 또 도울 책임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불신앙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역할,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본래적인 그 역할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보기에 좋은 신들을 여러분 택하시오.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선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전까지도 다 하나님 섬겨왔지만 이런 결정적인 순간, 이런 어떤 위기가 닥쳐오는 그런 기미가 보였을 때는 다시 한번 선언하고 결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원하십니까?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렸던 이스라엘 1세대는 1세대의 그 실패를 우리는 반복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그들은 정말 소중한 것,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적인 유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데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얼마나 귀한지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다고 노래를 합니다. 이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우리가 믿고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 자손들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에게 괴로움을 당했던 것처럼 괴로움 당하는 인생, 그리고 끝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성공하면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것, 좋은 것 물려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위대한, 그래서 위대한 유산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유산.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가 좀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5가지 핵심 사역이 있습니다. 5가지 핵심 사역에 이제는 정말 코로나 이 상황을 보면서 정말 중요한 사역이 빠진 게 있구나. 이게 가정 사역이에요. 가정에서의 예배의 회복, 부모의 책임 회복, 역할의 회복.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조금씩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제 가정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져야지 돼요.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이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가정 지키는 것, 또 부모가 그 역할을 하는 것, 또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쉬운 가정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이거는 당장 오늘부터라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이가 아이들이 고학년이 되고 중고등학생이 되고 이제 벌써 성장해 버리면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로 압니다. 또 교회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이제 대를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부터 먼저 믿음의 결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고 또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이런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던 이 죄악된 일들, 그런 현상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멸망당한 것처럼 그러한 또 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부모로서의 그런 역할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대대손손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업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